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좀 많습니다. 이것이 오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국가의 3대 요소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게 틀린 것보다도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말은 구원을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위로 쌓아서 밑에 있는 구원, 또 더 성숙한, 성장한 구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지위적 구원이다. 또 다른 말로 법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밑에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12,000명 목회했던 부산의 우리 옛날 분이죠.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은 이 구원을, 지위적 구원을 기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받는 구원, 이것이 지위적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구원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구원, 그것이 성화구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유다서 1장의 말씀에 건설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뒤에 성화구원은 나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지위적 구원, 기본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과 상관이 없어요. 믿는다는 행동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천국 가는 구원은 지위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적 구원, 말이 좀 어렵지요. 우리가 지위라고 말할 때에 사람의 신분, 평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위치, 또 자리 이런 것들을 지위라고 말하지요. 지위가 높다, 지위가 낮다, 신분이 높다, 인격이 높다 이럴 때 지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적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성화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절집에서 돌을 닦는다. 이 말은 내가 내 수고를 통해서 내 마음 공부를 해서 돌을 깨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너는 안 했으니까 도가 없고 나는 했으니까 도가 있고.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옛날에 강도여도 구원받고 죄를 짓지 않고 세금 잘 내고 교통법규 잘 지킨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에 대한 오해 또 지위적 구원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내 행실을 가만히 보니까 참 한심해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양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지위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화 구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위적 구원은 그냥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성화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이건 안 해야지 하는 이런 성화의 차원의 구원을 가지고 내 구원의 근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내 스스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행실 때문에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혼동스러워하니까 박옥수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죄사함의 비결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의 간증,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원로 장로요, 내가 목회를 20년 한 목사요, 내가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내가 죄 용서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용서의 감격을 놓치고 살았다. 내가 다녔던 그 교회 가짜네, 이거 가르쳐준 이 교회 진짜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한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그가 그렇게 내가 느끼고 깨닫고 뭐 행하고 이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행실을 보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볼 때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하는 그런 행실, 가령 10계명에 살인한다, 남을 욕하고 평가 불편하게 하고 저주하고 간음한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간음, 도둑질한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재물의 미혹을 받아 돈 따라 산다. 그 지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세계의 명예를 추구하며 산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면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공급해 주실 텐데 내가 내게 필요한 것 남의 것을 빼앗았으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계명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행실, 이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 예수 믿지 않은 일반 사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견물생신,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행실에서 벗어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그러니 우리는 자기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선포되어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서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구원받았다는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이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에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조금도 없다. 여기에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주의를 안 어겼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 이건 성화 구원의 측면이지 근본적인 지위적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의를 안 어겨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숟가락 얹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순종하겠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신앙이요. 구별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은 두 가지에 적용이 돼야 되겠지요. 예수 안 믿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회개하라 하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함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회개하라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믿는 이는 예수를 믿으면 합당한 열매가 되고, 예수 믿는 이는 혹 예수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악한 성품으로 사는 것을 돌이키고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있으면 그게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나누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뒤죽박죽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써야 될 걸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써야 될 걸 여기다 붙이면 성도들이 혼동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지위적 구원, 신분의 상승, 구원받은 신분의 변화, 이것이 기초구원, 기본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한 가지 특이한 점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이 지위적 구원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할 때에 청함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청함받은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죄를 지었던 어떤 악독한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25 일으킨 김일성,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 또 스탈린, 이런 20세기 그 수많은 악행을 했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김없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행했던 그 행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은 저들 앞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상급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신앙이 많이 있어요. 가령 제일 만만한 게 그것 아닙니까? 헌신합시다 하는 말로 통용되는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 교회에 봉사를 한다, 혹은 교회의 확장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상급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물,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위적 구원을 받은 사람, 초청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은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의 행실에 따른 순종 유무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구원 취소됐다, 이런 것은 절대 없다.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의 마귀의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위적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깨달음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한 구절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설명한다고 한 20분 했습니다. 그 뒤에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할 때 요 은혜를 받는 이유는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위적 구원 조금만 더 마무리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뭘 믿느냐? 이렇게 또 좀 신앙의 실체적인 부분을 좀 점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 이거를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신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만 하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니까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예수님 고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 부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지만 이게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는다 할 때에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냈으니 예수의 영이요, 십자가를 믿으니 십자가의 영이요, 그 영이
거룩한 분이니 성령이 되는 거예요. 표현은 같은 거예요. 의미가 똑같은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자녀의 권세에 합당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설명해도 같은 표현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이런 소통, 이런 표현을 잘 알아듣는 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 내가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경험했듯이 저분의 삶은 저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능력,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돼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 노릇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라도 병 고칠 수는 있지요. 병 고친다는 말이 감기 기운이 있다. 일주일 약 안 먹고 버텨도 감기는 낫고, 약 먹고 일주일을 버텨도 감기는 낫는데 그 일주일 동안 고통을 얼마나 느끼며 낫느냐, 고통을 느끼지 않고 낫느냐, 요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 지위적 구원을 깨닫는, 지위적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폈고, 다음 시간에는 성화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앞에 상급의 문제를 놓고 보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각성, 깨달음, 하나님의 도전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급을 준비해야 된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목사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괜찮겠지만 목사님 말씀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목사도 지금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서로 소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다 주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잘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혹 어렵더라도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이 구원의 확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어두운 길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